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 또 믿음을 지키는 것, 즉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나타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순교를 앞두고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사역하다가 또한 이제 순교를 해야 되는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소망의 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즉 이제 이 부분은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바울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그렇게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 전도 여행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었고, 바울도 간절히 그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이제 바울 하면은 영광스러운 사역의 모습들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저는 이제 순복음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거 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다. 이 능력이잖아요.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사실 부러웠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정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진짜 원동력은요, 바울의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었던 진짜 원동력은 4장 8절 우리가 합독한 대로 주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얼마나 기다렸냐면 이렇게 편지하고 있죠. 사모해야 된다. 내가 그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했듯이 디모데 너도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된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디모데 전후서를, 바울의 마지막 서신을 쭉 마치면서 마지막에 한 부탁이에요. 이 이후로 나타나는 것은 이제 어떤 안부입니다. 디모데에게 속히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안부를 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마지막 소회예요. 그 전에 진짜 바울의 모든 서신에 그리고 사역의 방점인 겁니다. 그 마침표가 무엇이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또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자 오늘 우리가 또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사모하는 것이 무엇인지, 얼만큼 사모해야 되는지, 또 그 사모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의 그 중심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라고 이제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모라고 하는 이 말씀의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아가파오입니다. 우리가 아가페라고 알고 있죠.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하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 아가파오라는 헬라어 원어를 썼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마음에 어떻게 품고 있어야 되냐면은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겁니다. 즉 이거 하나는 정말 붙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도 그랬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제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도 그 아가파오를 썼어요. 마지막에 이 아가파오를 썼습니다. 즉 이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이 아가파오로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모하는 이 아가파오가 어디에 제일 먼저 신약 성경에 쓰여지냐면은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말씀 합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아가파오가 신약 성경 이 마태복음 5장 43절에 처음 쓰이는데 어디에 쓰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조건이나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아가파오 하라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마지막 때에 남편과 아내와 내 자녀와 이웃을 이와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었던 사마리아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너희들이 개와 돼지같이 취급했었던 그 사마리아인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선하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너희들은 이방인이라고 상종하지 아니하였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참 이웃이었다. 그 사랑을 마태복음 5장 43절에 처음 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데 내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5장 44절도 합독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얼마나 우리 원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매일매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말씀해 보니까 원수가 가정 안에 있대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을 판 사람이 이방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였습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은 똑똑했기 때문에 신뢰에 있었던 가룟 유다였습니다. 돈깨를 맡았다라고 그랬잖아요. 원수가 정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가까운 우리 관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박해가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렇게 평안히 은혜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지만은 얼마 전에도 여러분과 나누었었죠. 기독교 박해 국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이렇게 검색하면은 2025년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옵니다. 부동의 1위는 거의 1, 2위는 늘 이제 북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지역에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박해에 의한 순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ING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호적에서 파냄을 당해야 됩니다. 집을 나가야지 돼요. 모든 정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걸어야지 되는 그러한 때예요. 박해가 심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교회가 무슨 이 우한폐렴의 숙주같이 됐었습니다. 제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다닌다라는 이유 때문에 직장을 3번 옮기셨어요. 하도 언론에서 그 당시 문재인 정권에서 교회를 우한폐렴의 어떤 진원지처럼,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정말 공안을 보는 것 같아서요. 공무원을 예배 시간에 보냈습니다. 실제로 예배 시간에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감시를 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우한폐렴을 지난 3년 동안 교회 10,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박해입니다. 지금도 어느 교회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다가 얼마 전에 나오셨죠. 압수수색을 당하고도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간담회 자리에서 교회를 손보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박해의 때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에 보니까 이미 다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자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로 오시죠? 공중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천사장 미가엘이 공중을 정화하는 이제 작업을 합니다. 죄 오시기를 예비하는 겁니다. 공중에서 큰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계시록에 있습니다. 자신이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이제 땅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분내어 다닌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얼마나 큰 박해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그렇게 원수들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아가파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편지한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도니라. 또 우리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1장 5절)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이제 신약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이 아가파오를 어디에 썼냐면은 바로 계시록 1장 5절에 썼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아가파오하사.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 그 두꺼웠던 휘장이 자료에 의하면은 그 성막의 휘장이 두께가 15cm랍니다. 이게 뭐 15cm라고 하니까 뭐 얼마 안 되네 하시는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플라스틱 15cm, 뭐 나무 15cm가 아니라 천으로 실로 짠 게 15cm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힘으로는 나눌 수 없는 그런 휘장인 겁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순간 위에서 아래로 갈라집니다. 1장 5절에 있는 대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겁니다. 이제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각을 내고 기름을 뿌리고 피를 바르고 번제를 드리는 이런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린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능력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아가파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을 주셨고, 그래서 피를 흘렸고, 그래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피를 쏟기까지, 땀방울이 핏방울 변하기까지 기도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기도하실 때에 천사가 도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천사가 도울 겁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와 같은 때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바삐 왕래하면서 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는 때입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 창고에 들인다라고 그랬습니다. 쭉정이는 모아 이 불에 태운다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말씀에 의지하여 아가파오하기 위해서,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천사가 기도를 돕습니다. 오늘 우리 열린 하늘문교회 이 예배의 자리, 사랑하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가정이 되셨던, 어떠한 장소가 되셨던 그곳에서 천사가 예배를 돕고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를 도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겁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 노아의 때, 노세 때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럼 천사가 그 기도를 도울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그 잔을 마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아가파오하사. 그래서 주의 나타나심을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자유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담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말세 지말에 와 있잖아요. 정말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 아가파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아가파오라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우리가 주의 나타나심이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 주의 나타나심을 바울이 언제 썼는지를 찾아보면서 주의 나타나심은 약속대로 오실 영광의 날임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날을 어느 정도로 기다려야 되냐면은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합독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리는 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안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 이 사랑의 편지를 전하는 겁니다. 살 수 있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정말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편지하고 계십니다. 11절에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석되어 있지만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아가파오라고 썼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반전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계시록 말씀을 찾아보면 이 말씀이, 이 부분이 반복되어집니다. 그 입술에 거짓이 없고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새 노래를 부르는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모습을 이렇게 편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에 생명을 건 자들이다. 그것을 정말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그 사모하는 자들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냐면은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갇힌 자에게 찾아가주고 입혀주고 마시우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죠. 그렇게 선을 행했지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반문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무엇이냐면은 이분들은, 이 반문하는 자들은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우리가 나누는 어떤 감동, 음성, 환상, 예언과는 거리가 먼 성도님들이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음성도 못 들었고, 누구는 꿈도 이상도 들린다는데, 통변도 한다는데, 예언도 한다는데, 은사도 있다는데,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런 능력이나 어떤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나 어떤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안다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긴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그들이 자기들의 생명을 아가파오하지 않았대요. 즉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에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처럼 연약한 자의 발을 씻기는 것에 묵묵히 순종한 거예요. 이게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비유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물에 대한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제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이제 구별해낸다. 좋은 물고기를 취하여낸다.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을 것이다. 이제 그런 천국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 분별해서 내야 될 것이 바로 지금 말씀을 나눈 계시록 12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어떠한 말씀일까요? 그 말씀으로 이겼대요. 그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냈대요. 끝까지 견디어냈고 선한 이웃이 되어줬고, 호령과 천사령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공중에 주와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저를 압니다라고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그 말씀이 사모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주의 나타나심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 4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뜻을 판단하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이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답니다. 여기서는 이제 판단한다라고 우리가 해석되어 있지만은 여러 번역본을 비교해 보니까는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마음을 밝혀낸다라는 거예요. 그 동기를 조명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편지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우리 본문 4장 앞에 있는 3장으로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결국 어디에서 만나냐면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즉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랬어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의복이 필요 없었어요.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물들을 데려오면 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준 바 되었다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고, 그런데 그 지혜가 결국 무엇이냐면은 능력이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다. 즉 살리는 능력이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다. 성경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살아온 인생의 연수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17절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을 진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있는지, 기생 라합과 같이 나의 친족들을 내 품 안으로 모으고 있는지, 정말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지, 갇힌 자를 찾아가고 있는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지, 이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곳으로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 능력을 갖춘 자들을 안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내어 쫓았어도 이 선한 능력이 없으면 모른다라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해라, 사랑해라,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 사모는 아가파오였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의 그 사모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말씀과 어린 양의 능력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방향의 마지막을 우리가 찾고 두드리고 구하였더니 무엇이냐면은 선한 일을 행한 능력입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마음을 분별해내는 겁니다. 우리 한 군데 더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 에베소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갇힌 중에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 서신으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갇힌 바울이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는지 이와 같이 기도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이렇게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의 핏값으로 세운
내가 교회의 머리로서 세운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와 이 땅에 나의 반석교회에 세운 모든 족속에게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신부 삼기 원하는 이 마지막 때에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지금은 이제 기도하시고 편지하시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지금 보좌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기도하는데 정말 이 수식어가 정말 가슴을 웅장하게 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기도한답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너희 속사람을 능령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열린 하늘문 교회를 향하여, 산마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바울의 간절한 마지막에 갇힌 자 중에 이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나누었었던 디모데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의 결론이 어디였죠? 선한 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그 능력의 말씀이 무엇을 드러낸다라고요? 무엇을 향하고 있다라고요? 정말 그 말씀의 칼끝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동기를 살핀대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살피게 되기를, 이것을 분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물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 잡아왔었습니다. 많은 기도원도 갔었고요, 많은 사역자들도 찾아다녔었고요, 많은 정보도 검색했고요, 많은 것을 취했었습니다. 거룩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바울이 편지합니다. 지금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성령을 통하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디모데 후서를 통하여, 또 에베소서를 통하여. 사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찾아보지 못하지만 바울의 서신의 중요한 부분에 결국에는 이 부분이에요. 예수님의 또 부탁이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의 마음을 배워야 된다. 제가 이제 94년도 군번입니다. 제 군번이 94-760-1198인데 그 군번은 그렇게 오래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 뼈에 새겼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났어, 30년이 넘게 지났어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군대에 들어갔을 때 내무반에 가니까 화재시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군대에서 불이 딱 났습니다. 내무반에 중대에 이 불이 났어요. 그럼 뭐부터 가지고 나와야 될까요? 우리 가장 가까운 데에 계신 우리 어은경 어르신, 우리 군대 이제 정말 옛날에 다녀오셨을 것 같은데, 우리 실례지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대에서 내무반에서 막사에서 불이 났을 때 제일 먼저 가져 나와야 될 거. 우리가 이제 얼핏 생각할 때 군인이니까 총 가져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총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으니까요. 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 다른 게 아니라 놀랍게도 중대기였습니다. 중대기예요. 제가 사실 그거 보고 이게 뭐지 했습니다. 아니, 불이 나서 군인이 화재 현장에서 대피하면서 가져 나오는 게, 제일 먼저 가져 나와야 되는 게 중대기야? 왜 그럴까요?
사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깃발이 올라가 있었을 때는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중대기가 높이 올라가 있으면, 대대기가 올라가 있으면 우리 살아있다 이거예요. 다시 그곳으로 모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총이 있고 대포가 있고 뭐가 있어도 오합지졸이 되어지면은 이게 뭐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대기가 있으면, 살아있으면 정말 맨주먹 가지고도 정말 수리탄 가지고 탱크로다 돌격하는 것과 같이, 그래서 중대기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구나.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필요한 거 많습니다. 많은 정보도 있고요, 절기도 있고요. 이게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신부들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께서 중요한 도구로서 감동으로 말씀으로 주신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고 있잖아요, 시대를요.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고 있습니다, 거룩을 쫓아. 근데 지금은 어느 때죠? 노아의 때, 롯의 때. 진짜 이제 불이 내리는 때인 겁니다. 그래 뭐 하나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선한 능력, 너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로 말하면 뭐 절기, 환상, 감동, 정보들 많이 중요해요. 거룩을 위한, 싸움을 위한 중요한 수단들일 수 있습니다. 근데 불이 나가지고 생명을 살려야 되는 그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것은 깃발인 것처럼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것들을 취해서 쟁여 놨었습니다. 그물을 길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지식으로 어떤 정보로 쌓아 놨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일 수도 있고 감동이고 꿈일 수도 있고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기에서 좋은 것 하나를 딱 취해야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결론이 무엇을 향하고 있다라고요? 히브리서 4장에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통하여 직접 요한을 통하여 또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라. 그러면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선한 능력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안나와 같이, 시므온과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사모하며 그 마음을, 그 나라를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성전에 머무는 겁니다. 그러면 천사가 기도를 도울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와 내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산마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모든 열린 하늘문 교회 성도님들이 중보하고 있는 우리 권속들을 다 살릴 것입니다. 말씀에 정말 이제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어부 인생 모든 정보, 모든 경험, 모든 지식을 내려놓은 거예요. 밤에 깊은 데 물고기 안 잡히는 거 바울의 수십 년 어부 인생을 통하여 알고 있는 그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잖아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마음을 이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은 어떠한 나를 각성시키는 정보나 다른 것들이 나를 깨어있게 할 수도 있었고, 여기까지 오게 할 수도 있었고, 또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할 수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그물을 이 밤에는 얕은 곳에 내렸었고 그물을 잡아왔었고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고 그렇게 처자식을 부양했고 장모님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때, 롯의 때에 이제 우리의
모든 어떠한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 다니며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똑같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고 교회가 세워져 있고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분별해내고 살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길을 달려오고 믿음을 지켜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한 사랑의 사도 바울의 편지고 성령께서 교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7절 8절 합독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아가퍼워하는 우리 사랑하는 열린 하늘문 교회 산마교회 성도님이 되어서 모두 다 영광의 날에 주 앞에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드렸었던 찬송 384장 나의 찬송가 384장 죄송합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가 412장 4절만 우리 들으신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깊은 곳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로마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것,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한다라고 그랬는데 그때 그 헬라어 원어가 같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한다. 즉 기도의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 마지막에 바울의 마지막 사역의 마침표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성경의 마지막 권 계시록에서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게 영광스러운 사역을 했었던 이름만 대면 아는 한국의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를 열어갔었던 그 목사님들이 왜 그 마지막이 거의 예외 없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거예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선한 능력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기도할 때에 깊은 곳으로 가기 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능력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나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땅 가운데에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능력은 선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며 온유와 겸손이고 긍휼이며 인자와 자비입니다. 너무 많이 그동안 훼손되어졌습니다. 이제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치유하여 주시고 이 능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